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리놓는교회 성도 여러분, 한파 속에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지낸 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핸드폰 오디오로 들어오는 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음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영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이 서서 나의 새
함께 잠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좀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 예배를 다 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드리는 결심을 감사합니다. 감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신 영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종교까지도 하나님 안정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기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가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모순되고 잘못된 부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 정결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종교까지도 또한 방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안정되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분역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민주적으로 통일이 되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념으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귀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하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비록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기약하며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최선을 다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기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우리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전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 또 우리 모든 도움의 손길들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구절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언제 드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나면 액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작업을 빨리 하면 또 작업이 되는 대로 각 가정에 배달을 하든가 하여튼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 하신 분들은 저한테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분간 우리가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몇 교회나 또 한국의 인터콥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무리를 또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인터컵 선교회는요, 각 교단마다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인터컵 선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음질이 들어오는 그 선이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아주 자줄구레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도 대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의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서 안전하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안전과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만큼 여러분 영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영상 예배가 조금씩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하시는 마음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일 꼭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말씀 묵상 나눔으로 계속 진행되고요. 금요일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두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언제 대면으로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진리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수시로 단톡방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여러분들 수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단톡방을 좀 적극 활용해 주세요. 좋은 글이나 사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 연락들 좀 해주셔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장로님들이나 안수회사님께서는 성도들 좀 카톡도 보내주시고 서로 연락들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신앙 훈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다가 또 대면 예배 드릴 때는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 생활이나 성경 읽기, 필사, 찬양 듣기, 드라마, 바이블 이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영성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줌 어플 제가 계속해서 받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몇 분이 사용하시는 걸 잘 몰라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데 얼른 줌 어플 받으시고요. 그 줌 어플 사용하시는 법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배워서 함께 우리가 줌으로도 주중에 금요일 날이라도 아니면 수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좀 얼굴을 뵙고 잠깐 인사하고 헤어진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야고보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원래는 26절까지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자, 제가 14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또 우리 영상으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또 한 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팬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말로만 따르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실천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실제로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요,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특별한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며 그를 크게 환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에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앉든지 말든지 환영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어떻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고요, 불쌍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나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나 가부를 돌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생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 즉 행함 있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진짜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과연 진짜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한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은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나 자매 중에 정말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 추위에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매라는 부분이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는 여성을 의미하죠. 당시 2000년 전에 남편 없는 여성들이요, 또 부모 없는 여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성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7달 만에 발견이 되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장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고독사로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하였어요. 그러던 중에 지나가는 어느 복지사님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연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은 자신이 직접 글을 써서요,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흰 종이를 들고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가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을, 이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사는 집 주변의 사람들도 이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이분들의 집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요, 제 마음이 참 무거웠고 씁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해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먹을 것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이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헐벗고 그날 먹을 것이 없어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들이 무슨 유익,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말로만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게 기도 부탁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에 빠져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사람한테 평안하셔야 합니다. 곧 119 구급대원들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라고 말로만 계속 떠든다고 해서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라도 던져서 살리려고 해야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유익,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유익,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한 것을 이제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실천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에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경은 구원받.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다 끝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은 하는데 정작 실제의 삶 속에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야고보는 또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야고보의 말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는 어떤 사람의 말이고 나머지 부분은 야고보의 말인지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과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의 말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는 이 부분까지가 어떤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는 믿음만 있고 나에게는 행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믿음과 행함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런 다음에 야고보가 말한 부분은요, 18절 중반절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반절부터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너에게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는 행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고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보아야 하고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음 19절에서 귀신의 예를 듭니다.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리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벌벌 떨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만 하는 타락한 사탄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요,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그런 귀신의 존재들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제자훈련, 행함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아무 유익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한다 해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요, 17절에서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습니다. 17절에서 이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그런 믿음의 대상,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내 옆에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어렵게 사는 고아나 가부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헐벗고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로만 샬롬,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 궁의를 베풀 수 있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건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온다고 해서 특별 대우해주고 함부로 직분을 남발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차별을 두는 그런 교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건강하든 질병으로 어려운 삶을 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과 긍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하고 행함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먹는 이런 율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변에 어렵게 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주변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헐벗고 굶주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말로만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살아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살아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있는, 그런 실천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합시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고백만 했지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아주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제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가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액션을 취하는 실천함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원하고 나 비록 약하나 돌기도 힘쓰고 큰 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성받아서 빛과 같이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펜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말씀을 듣고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그동안 그러지 못했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의 부자들에게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환영도 안 해줬잖아요. 차별했잖아요. 우리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삶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부자들은 환영해주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해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실천의 자리에 옮기게 하소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천의 자리로 옮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평안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살아야 합니다,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실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참된 경건생활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자리에 옮기는, 행함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추위의 한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움직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은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성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 주일도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